어제는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설 명절 기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승리의 날인데 또 우리의 그 정서와 맞는 설 명절 속에 있는 주일이라서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또 특히 주일은 항상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될까? 하는 숙제를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그 기적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간이 딱 오늘 같습니다. 뭐냐면 5장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 내용은 5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입니다. 우리 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일 가능성이, 3대 절기 중 어느 절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또 장막절이든 괜찮다는 겁니다. 뭐만 강조돼요? 명절의 즐거움, 명절의 기쁨, 명절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날 명절 기간인데 무슨 날인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입니다. 절기 명절만 해도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이 날이 안식일이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도 매우 중요하지만 유대인에게서 참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시기 위해서 보호 인도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기념하기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이 날에 이제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육이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영육간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1년 내내 가도 유월절 때도 쉼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겁지 않고 또 오순절 때도 또 장막절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에 눌려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되어도 이 안식일 날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심각한 병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포로되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도 안식일이 돼도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거나 또는 자유하거나 또는 해방되거나 이런 것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못 느끼는 정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함만큼 38년 동안 병이 안 나섰기 때문에 좌절도 크고 절망도 큰 겁니다. 소원이
큰데 그 소원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명절의 성취지요. 바로 그 유월절을 부활절로 성취하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장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안식일과 관계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안식일을 7일 중에 하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의미에서 7일 모두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행위를 하셨어요. 무슨 자비의 행위를 하셨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마음에 영혼의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주셨냐면은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심각한 병, 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소생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생명력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쁜 날 축하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축하해줘도 정말 시원치 않고, 그리고 함께 기뻐해줘도 시원치 않을 이날에 이 사건 앞에, 그 사건에 해당되는 복받은 이 사람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너 틀렸어, 너 옳지 않아, 너 안식일인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 옳지 않아, 이러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경직화된 종교의 잔인함을 봅니다. 경직화된 종교 안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율법주의자를 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혹시 경직된 종교화된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경직된 종교인으로서 율법주의자가 없는지요? 그들은 이 복된 날을 복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더더욱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절기가 되고 기쁨 그리고 평안과 만족이 사라지는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법을 39가지로 정하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9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각 항목에다가
6개의 부칙을 더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붙들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된다. 절기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절기에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안식일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경직화된 신앙생활 또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사와 제물을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날에도 헌금과 11조를 꼭 해야 된다.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거를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칩니다. 세 번째, 절기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이런 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 성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받은 사람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명이 되거나 증명의 조건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자입니다. 경직한 종교 안에서 경직된 기독교 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로 이런 경우에는 즐겁고 기쁜 절기가 되지 못하고 또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래서 영육에 쉼이 있는 주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인간사의 부조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부조리가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얻는다는 이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 상황을 부조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한 결과를 맺지 않고 박해를 받는 악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쳤는데 지금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안식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건 뭡니까? 바로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언했는데 바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입니다. 인간 사회에 부조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8절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신격 모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준이 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진리 그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는 굉장히 부조리한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됐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고도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은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슬프고 괴로울까요?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식하지 못하고 염려,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 같아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면은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명절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과 육이 쉼을 얻습니다. 그걸 뭘로 지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해요. 우리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이 아버지의 일은 창조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할 때조차도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보호 또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형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킬 때까지도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계속 이 일을 일으킬 때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섭리의 일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오늘 사건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행위를 하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행위를 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 죄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히 죄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의 행위로서 그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의 행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세요. 어떤 선한 일을 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죄인의 그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 줍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 답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된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행위, 바로 죄 용서하는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한 일,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이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하는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 일 그대로 동등하게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아들의 일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본 것 그대로 바로 예수님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고통하는 그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직된 종교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거기에 열중을 하죠. 거기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때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행위를 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절기가 즐겁고 그리고 기쁩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가 일주일 내 안식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위로와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식일 일주일 내내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안식일의 대표로 주일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일이 바로 우리의 명절을, 우리의 안식일을, 우리의 주일을 바로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세상에서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보다 높은 사법기관, 그 법적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권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명령했죠.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권을 받고 어떻게 명령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고자 자비를 위하여서 명령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도록 명령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과 이 본문 전후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이게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기 때나 또는 안식하는 일주일이나 또는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일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